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한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사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은 세운다 말씀이 있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적용시킬 때 또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 삼고 겸손히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지혜를 주셔서 지각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생각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내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들이 또한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를 치른 자라 말씀했습니다. 이젠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바울의 간증처럼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형 선고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셨죠? 오늘 상당히 날씨가 좀 춥습니다. 갑자기 좀 아침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바란스가 이렇게 계획했던 생각들이 잘 안 되면 바란스가 조금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말씀 계속해서 그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을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가 내가 강해진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연약한 자를 더 업신여기는 또 나보다 약한 사람을 이렇게 밑에 놓고 보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약육강식이라는 그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강자가 연약한 자를 억누르는 그런 속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람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자라도 겸손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자기를 항상 돌아보는 그런 마음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된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영적, 육적, 혼적 모든 걸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 아래서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겸손하게 되고 그 강한 그 진리에서 깨달은 그 마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강하지만 강하지 않다고, 자기 스스로는 강하지 않다고, 자기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또는 업신여긴다든지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말씀에 입각해서 차단을 시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된 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함으로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강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그걸 알아버리면 겸손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마음으로 그 약한 자를, 강함을 약한 자에게 쓰게 될 수가 있게 되겠죠. 남을 막,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남을 그냥 막 억누르는 게 강한 것인데, 영적인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를 더 돌아보고 더 힘있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신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또 모범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할 책임과 의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담당하시고, 오히려 강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아부하지도 않고, 오히려 강한 자를 더 업신여기고 그걸 사형 선고 받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강함을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함께, 연약한 자도 강한 자도 함께 돌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있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는,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강하고 약하고 죄가 많고 없고를 떠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보편적으로 똑같이 차별이 없이 이렇게 구원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데다가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덧입혀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보편적인 그 은혜는 은혜 아래서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별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은혜 아래서 똑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 여러 가지 지체가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처음 사랑을 좀 잃어버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교회들이 약육강식이 발동을 해가지고 지금 조그마한 교회가 지금 먼저 쓸 자리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큰 교회들이 다 이렇게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게 큰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조그마한
모임도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속에 진리를 이렇게 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다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또 성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틀린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은 왜 그런지 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진리가 말씀하실 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 또 어느 부분에서 내가 얘기한 거 맞고 저분은 어디에서 맞는지 그거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다 장단점을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을 한번 연결하면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지금 이 강한 자는 대부분 이렇게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수법을 세상에 쓰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당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건 이제 이 진리를 못 깨달았든지 아직도 육신적이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든지 아마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속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각자 들어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굴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이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뭐 그 이것저것 다 이제 믿는 것도 이제 믿음이겠지만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그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내세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까지 이르게 하려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사함 받으려면 마음속에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죄는 어떻게 생겼는지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이것저것 적용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결론 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에 이르게 하면서 계속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지혜를 더해서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전에 기록한 바는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 보이는 세계관으로만 살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는 어린아이 돼가지고 그냥 살든지 그냥 겨우 구원만 받고 살든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겨우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가만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자꾸 소진이 되고 왜곡이 되고 수도 없이 내 생각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방법에 합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들어서 그 하나님의 죄인 마음 속에 의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지만 그 의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에 갈 때까지 유지시켜 주는 것 또한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이 동반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먼저 의가 내 마음에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갖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도 믿고 이것 믿고 믿는 거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리 믿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주님 안에서 의가 되지 못한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나는 주님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고 확실하게 천국 갈 자신이 있다는 그런 확실한 그 믿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어쩌든지 도달해야만이 그 회개가 완성되면서 구원이 성취되는 날이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늘 소망으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충만케 하사 어찌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소망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현실적에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 소망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믿음과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망은 내가 이 생에서 떠나는 날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이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역시 주님 안에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살고 있을 때 이렇게 살아야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만 바로 내 자신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계속 더 묻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좌석 있잖아요. 좌석이 막 세부치가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기는 힘이 없다면은 좌석이 안 붙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처럼 그 진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이 자꾸 묻어는 거예요. 생각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중심으로 살되 이렇게 살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모르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알게 돼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설정이 돼서 지금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그걸 알으면 욕심 부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접근에 자꾸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자동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왜 비판해서 안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받은 그 상태에서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여기서 이제 잘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 반응을 평가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받아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 20장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천국은 어떻다고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가고 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품꾼을 부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천국은 마치라 그랬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품꾼 포도원에 일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지금 뭐냐면 천국을 비유로 하면서 천국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러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찍 온 사람이 있거든 늦게 온 사람이 있고 어쩔 때는 어떤 포도원이 이제 끝날 때 저녁 때 어두워질 때 끝날 때쯤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겠죠. 우리도 역시 지금 10년 전에 믿고 20년 전에 믿고 아니면 30년 전에 믿고 1년 전에 믿고 조금 전에 온 사람은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통틀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이 끝 종말이 올 때 이 천국에 겨우 구원받지만 죽기 일부 직전이라든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그 사람을 찾는데 자 3절 읽어보세요. 제3시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에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시계로 따지면 오전 9시, 우리 시계로 따지면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자,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게 이제 품삯을 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하게 말씀을 깨우쳐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준다는 얘기는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5절.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보세요. 제6시는 12시요.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 자, 9시에 가서 이런 사람이 낚았어. 12시에 이런 사람이 낚았어. 3시에 가서 이런 사람이 낚았어. 에? 어떤 사람이 낚았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은 시간 많이 했으니까 돈 더 많이 받겠지. 그죠? 계산해 볼 때 봐야 돼. 어떻게 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10시라고 그랬어요. 10시, 5시, 오후 5시. 오후 5시면 거의 끝날 때 무렵이야, 지금. 오후 5시에도 보니까 얼쩡얼쩡대고 놀면서 시간 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7절 읽어보세요.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중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게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분이 무슨 포도원에 품삯 하루 일당이나 벌는 그런 걸 지금 말씀하려고 이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비유로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하나님의 그 환경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을 볼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에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세상이 끝날 무렵에
일이 끝날 무렵에 허송 생활을 보내면서 그냥 세상 것만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지 말고 들어가라. 그 말은 복음을 듣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찍부터 들은 사람, 그 다음에 12시부터 들은 사람, 3시부터 들은 사람, 5시부터 들은 사람이 여러 가지요. 그러면서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으로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 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든 저희를 종일 수고하고 토요일을 견딘 자,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저물매란 얘기는 6시, 5시 마지막 들어온 사람들이 5시야. 그러면 저물매 6시, 그 말은 1시간, 이제 6시란 말은 없어. 근데 1시간 어디가 있어요? 얼마 일했다 그랬어요? 1시간 일했으니까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해서 6시 아니요. 6시에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6시 1시간이 일었는데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처음 온 사람부터 해준 게 아니고. 차라리 처음 온 사람부터 해주고 먼저 가버렸으면 시기심이라도 안 났을 텐데 마지막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줬어요? 먼저 온 자들이 10시에 온 자 한 데나리온씩 받아서 다 가고 있는데 먼저 온 사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받으려고. 야, 저 사람 마지막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걸 볼 때 나는 지금 시간 수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냐. 그러니까 많이 줄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라 이렇게 이 시대에 그랬다 그래요. 근데 주인 마음하고 받는 사람 마음하고 생각하고 차이점이 바로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을 빨리 읽어내는 것, 이것이 성경을 빨리빨리 캐치해나가는데 일조를 합니다. 생각이 전환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하나님 생각을 딱 맞춰놓으면은 깨달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해줄 거니까. 막혀볼 거니까. 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받는데 받는 것 때까지는 받고 나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반응. 자,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든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왜 똑같이 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똑같이 했냐 하라고 지금 원망을 하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이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걸 다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받으면 되는데 왜 조그만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비교를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왜 욕심을 부릴까?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항상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 죽어도 욕먹을 수 있고요. 시기 대상을 만들기도 만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있으면서도 남의 주는 것은 자기도 갖고 싶어지고 막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게 지금 한 데나리온씩 주었는데 똑같이 받았으면 될 건데
나는 손해났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을 많이 투자해. 손해난 게 아니고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받을 만큼.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후하게 베푸는 것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그 원망한 사람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똑같이 주느냐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판을 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이지 나는 달라진 게 아니에요. 구원 받기 전에나 구원 받은 다음에도 똑같은 마음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걸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 그런데 달라진 것처럼 착각을 하면 거기서부터 부패한 마음은 부패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천하게 쓸 그릇이 나는 귀하게 쓸 그릇이 됐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사용하게 만듭니까? 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하게 쓸 그릇으로 너는 되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뭐든지 영광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천하게 쓸 그릇이라니까 아니 무슨 개밥 그릇처럼 무슨 뭐 이렇게 그렇게 쓰는 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깁니다. 그게 아니라 악한 그릇이 돼서 바로같이 악한 일을만 일 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하게 쓸 그릇이다. 그릇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그 진리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진리의 생각이 나오는 그런 키 있을 그릇이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하고 세상 용식, 권력, 탐욕을 위해서 사단의 생각에 의해서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탐욕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천한 그릇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3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 정당하게 줬다고 이거요. 아유 그러냐? 아 미안하다 야. 너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조금 섭섭하게 했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줄게. 이렇게 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야 너 구원을 더 많게 해주고 좁게 해주고 그게 아니요. 구원은 똑같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는 똑같아. 큰 믿음이 강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준 게 아니고 똑같이 준 거예요. 똑같이 줬는데 하나는 마음속에 꾹꾹 묻어놓고 어떤 사람은 한 글 받은 걸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단련이 있어서 기름을 바르듯이 성령 인도하신 따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 받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한 것이 그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내 것이나 가져가라 이거요. 나중에 온 사람도 이것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했어. 구원은 똑같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차별 없이 주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좀 알고 성경을 좀 알고 뭐 연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구원을 더 크게 주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근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진리를 관심을 기울이고 진리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진리에 중점을 두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준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건 보너스로 준 거예요, 이 세상 말로 하면. 아니, 관심을 안 두는데 하나님 주고 싶어도 다 잊어버리잖아. 그러면서 15절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 거 줬으면 내 거지 어떻게 하나님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 거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재료도 하나님 거야.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온 천하의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드리겠느냐? 내가 드려서 내게 돌려받겠느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내한테 뭐 주라 바치라 그러니까 그걸 받아먹기 위해서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황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이렇게 시편에서 얘기해요. 그 말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받은 그 하나님의 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말 저 사람이 많이 줬던 지켜줬던 그 신경 쓸 것 없이 이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부터 시작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각도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말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겠느냐? 그 말은 나는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열심히, 그 말은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일을 봉사를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뭐 주신 게 그렇게 보니까 언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배당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더 축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시기할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와갖고 오래도록 했지만 아직도 때가 오래이므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됐는데 못 먹을 자가 됐지 않느냐? 바로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상태이니라. 그런데 이 아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오래 안 됐는데도 오히려 이 사람은 더 진리에 뜨겁게 적용시키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 시기할 겁니까? 시기하는 순간 내 엄청난 마이너스로 오는 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야,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다. 정말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저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깎아내리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맥을 끊어서 우등배기를 쳐내가지고 오히려 저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을 식어지게 만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서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뜨겁게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의 비유법은 이 먼저 온 사람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먼저 온 이 유대인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생각을 못 버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뿐입니까? 지금 교회당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물론 우리 모임에는 뭐 장례 치를 대로 단련될 대로 많이 단련돼서 그런 마음은 조금 아마 거의 좀 덜 들 줄 아는데,
100%는 아니라고 해요, 저는. 그렇지만 이 종교적인 종교교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되면 좋은데 먼저 하고 나중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차별이 없고 분간치 않게 하신다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분간치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깨끗하게 된 거 한단에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먼저 왔다고 신앙 경륜이 길다고 연륜이 길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들었느냐, 수도 없이 들었느냐, 한 번 듣고 깨달았느냐, 수도 없이 들어도 못 깨닫고 오래 하더라 언제 어느 날 부딪혀갖고 그때 깨달았느냐. 나는 오래됐으니까 라고 생각. 그건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무효야. 깨달은 날부터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 자라느니라. 골로새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래됐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깨닫기 시작하느냐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82세인가부터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갖고 거기서 17살 때 붙잡혀가지고 82세 때인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제사장이 왜 못 깨달았을까요? 이 기도 중에 자기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게 잘못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율법에 그 순종해야 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구나를 깨달으면서 그 깨닫고 마음으로 자기를 돌이키는 순간 이미 천사를 보냈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와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겸비한 마음으로 깨닫고자 하여 자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려고 내게 왔나. 다니엘이 요구하지도 않았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그때 말씀이 들어왔어. 그때부터 깨달은 날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말씀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똑같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차별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분간치 않게 차별이 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 많이 줬든지 누가 많이 준 것 같든지 그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이 깨달은 마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말씀의 성장 속도, 분량 속도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따지면 안 돼. 그건 자기 자신이 노력을 들였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5장 14절을 읽어보세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교매 없는 자들을 권면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 그 이제 규모 없다. 무질서하고 진리의 중심이 안 잡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나오면은 사람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겸손해지고 뭐 이렇게 좀 거룩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좀 이제 겸손해지고 자기 육신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규모 없이 하다 보면은 막 이제 어리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훈계하고 진리로 잘 하나씩 양육하면서 조심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연약한 자를 평안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너무 꾸짖는다든지 이래버리면 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진리 오히려 진리로 처음에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잖아요. 다 누구든지. 이 교회당은 거룩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주 악한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악하다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교회당이요. 교회 오면 좋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설계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 돼갖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좋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이렇게 해. 나 지금 주변 사람들이 맨 그런 소리 듣고 돌아다녀.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욕을 먹는 거야. 괜히 같이 싸잡아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요. 모든 것이 트집 잡아. 자기들은 더 못하면서. 그게 처음부터 아주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을 불러오셨으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변화될 때까지는 죄인의 모습에서 언제 죄인의 모습처럼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막 더러운 부패한 마음, 죄의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달라진 것도 없는데도 달라진 척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의도를 다 망가뜨려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나운 짐승들, 그런 아주 막 그 못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사자가 어린 양과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얌전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 사자의 본색이 나올지 몰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제가 제 마음을 알잖아요. 달라진 게 없잖아. 진리의 마음을 없으면 그냥 똑같아. 세상 사람 그 악한 마음이 그대로 그냥 막 계속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모여서 이제 사자가 질이 들여져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질이 들여져 가지고 얌전한 것뿐이지 사자의 본성이 어디 갔느냐. 똑같잖아. 그런데 조금 현찮은 규모 없는 사람이라 해서 그렇게 마치 개구리가 월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시기하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선한 마음을, 선한 생각을 쫓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쫓을 마음이 들을까요? 시기와 미운 마음,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쁨이 나올까요? 마음이 막 그냥 미운 마음이 틈탈까요? 어떤 때가 될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라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그게 순종이고요. 그게 기도고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를 망가뜨려 놓고 기도를 이렇게 딱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기도를 지금 스스로 망가뜨려 놓고 지금 기도를 막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도 뚫어줄까? 그걸 해결하면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라는 얘기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계속 기도를 유지시켜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나올 것이고 범사가 좋은 일만 생길 감사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넘어와서
3절 읽어보세요.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거기 삽입시켜 갖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온전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된 거죠. 그 영광이 자기에게 다 돌아온 거죠. 결국에는 영광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을 차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늘상 진리의 말씀을 쫓다 보니까 항상 미움을 받고 계속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어요. 정치적인 것, 영적인 것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시편 말씀인데 69편 9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그걸 빼먹었어요. 그걸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나를 해방하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 풀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잘못 일어나는 거야. 아까 한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 왔잖아, 일하러. 일찍 와서 문제지. 그렇죠? 그 사람이 늦게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늦게 왔더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늦게 왔더라면, 나는 왜 한 달내로 줬는데 정말 좋은데요, 저 사람들은 일찍 왔는데 한 달내로밖에 안 줍니까? 10대내로는 더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올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겪어서 안 겪어서?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절대 안 그래. 왜? 그것마저 내한테 줬으면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어쩌다 일찍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갖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를 잘못 깨달아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리를 오해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태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는 것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풀리고 옳게 잘 줄을 잡았더라면 정말 겸손한 자세로 자기는 죽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히려 자기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텐데, 덜 죽고 진리를 못 깨달아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적용시켜주지 못한 사람들의 불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방이 미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대신 된 거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죽으면은 그런 마음이 들 일도 없겠죠. 또 그런 생각 들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장. 고린도 교회가 유독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야. 그에게는 덜 죽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자기 걸로 만들어가고 자기가
앞장서 갖고 진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그게 누구를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면 자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남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의 유익이 돼서 하나님이 그것이 내한테 다시 돌려나오게 되는 거야. 야, 남에게 주지 말고 너 내 걸 뺏어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게 해 줘줄게. 줄게.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게 줘준다 그랬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런데 사람은 그런 방법을 쓰냐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깨닫고도 그런 방법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것도 물론 주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줄수록 흔들어 넘치게 하나님이 마음에 채워준다니까요. 그거 희한하더라고.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이 안 떨어지게 했잖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채워줍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왜? 더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라. 자,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그 사람도 영광이 이르게 되지만 그 영광이 구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한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엄청난 빛과 같이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궁창에서 하늘나라에서. 근데 지금은 평가가 안 되잖아. 평가가 뭐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럴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하라 그러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 남을 피해주고 넘어지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주의자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을 율법이 무엇인지를 자기 경험을 삼아서 그 이해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 역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할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다 이렇게 알려줄 겁니까? 율법이 율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적절하게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것들을 이해를 시켜서 오직 유일신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뭐 풍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목적에 거기에만 오직 주목을 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성경에 전에 기록한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 약속 시대, 이 창세기부터 쫙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목적이 어떻게 했어요? 왜 그 기록을 한 목적이 뭐예요?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그럼 뭘 쫓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해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의로 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잘하려고 잘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불합격을 맞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교육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찾아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성경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교훈으로 우리의 교훈을 해서 기록했는데, 그래서 인내로서 또는 성경이 아니로서 평안을 얻게 해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복음을 깨달으셨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 안식이 와. 이렇게 되니까 뭐야? 생각이 바뀌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것을 얻어가지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즐거움을 찾으려 했더니 이것은 아무리 먹어도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소망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망 있습니까? 소망 있어요? 소망이 큽니까? 이 세상 소망이 큽니까? 이 세상은 소망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이 세상 거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날, 그것을 지금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정말 그야말로 모든 이 기쁨과 희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도 찾았던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한번 얘기했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블루스에서 당하는 것,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자,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 근데 경건하게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의 도덕 윤리로 사는 것도 세상 기준으로는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경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죄 없는 몸으로 경건한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핍박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왜? 어두움, 사단이 미움을 갖게 돼요. 1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이렇게 했어요. 그 나의 교훈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은 바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게 하는데 행실은 삶의 방식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세상 방식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다 써져 있고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실은. 그 다음에 의양과라는 얘기는 목적과 소망과 생각, 결심, 목적이 바뀌는 거야. 그걸 생각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소망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저기시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양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뭐가 생각이 들어가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 믿는 믿음에다가 계속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이 생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게 마음이 들어. 야, 정말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세상이 지긋지긋하게 엄청 힘든 세상이라는 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짧어. 잠깐이요. 나도 어저께 이것저것 사람들이 얘기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야, 내가 남자들은 빨리 죽는다니까.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야, 이거 길게 살아야 10년 살면 많이 살고 70대면 잘못하면 죽겠구나. 10년 남았잖아요, 지금 제가. 10년 금방이잖아요, 지나면. 그럼 10년 뒤에는 이제 됐는데 10년 전까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거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야, 정말 그 소망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생에서 떠난 날 정말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을 사는 걸 말하는 소리를 들어볼 때 정말 안타깝구나. 들을 기가 막혀갖고 말해도 농담으로 여겨버리니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고 답답하게 아주 그지가 없죠. 예, 세상에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하는데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줘야 돼.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니 유치원도 지금 빨라가지고 유치원도 아니고 하여튼 말할 줄 알면 빨리 들을 길을 열어놔야 돼. 확신을 심어줘야 돼. 애기 때는 잘 받아들여요. 뭐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믿어. 엄마 아빠 말만 하는 거야. 믿어. 그냥 믿으니까 받아들여. 그것이 하나님이 인침이 되고 그래서 확신이 되면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말에도 유혹받질 않아. 얘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진화론 배워갖고 사람들 애들 다 망가뜨려 놔버리기 때문에 깨닫기 어려워. 엄마 아버지 말보다 선생님 말을 더 잘 믿을 거니까. 그래서 이 점점점 퇴보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잘 가르쳐줬어요. 양육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모델 케이스예요. 모두 다 그렇게 배워야 돼. 자,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기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됐다. 영감. 그러면 성령에 입각해서 성령의 감동이 해서 기록을 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쓴 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교훈, 이 교리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을 하는데 어디 교훈합니까? 마음의 교훈을 해야 돼요. 생각의 교육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세상 세속적인 사고방법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 잡아가지고 그 죄의 마음을 의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런 책이 없어요, 세상에. 의인이 되게 하는 책이 있습니까, 세상에? 의인이 세상 말로는, 종교적으로는 의인인 척하게 만드는 책은 있어, 종교들. 근데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책은 없잖아. 단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믿으려고는 신뢰성을 안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깨닫는 것뿐인데, 하여튼 그렇게 이 유익한 책이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일 뿐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니. 구원받고 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다 나와 있어, 성경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 왜?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자기를 돌아봐서 엄청난 이 영적, 육적, 내세, 현세를 이 아울러서 딱 분별력이 되면서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육신으로 움직이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답답하게 느껴져 버려가지고 이 마음으로 교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의 생활을 잘 얘기해 별로 안 해. 그냥 열심히 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이것만 보통 얘기를 하지. 자, 그러면서 본문 들어와서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하려 하노라. 자, 지금 인내와 안위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약속을 받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인내심이 없으면요, 끈기가 없으면 천국까지 진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을 느낍니다. 진리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동행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소망을 기다리고 이런 것이 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내는 내 힘으로 인내하려고 하면 지쳐서 못합니다. 말씀이 인내하게 해줍니다. 근데 인내하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살아가는데 그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게 인내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갖다 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다 줘서 그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본받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본받아서 주님의 뜻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내세의 그런 관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마음, 그런 한 마음 한 입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입으로 한 입으로 시인하고 한 마음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마음을 품어라. 12장에서 나왔죠.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지혜 있는 채지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건데 내 지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겸손하라 이런 얘기라고. 그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채다 지혜 뺏깁니다. 하나님이 뺏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채 하다가 망가집니다. 이 솔로몬이 점점 지혜가 많다 보니까 너무나 오버패스 해가지고 점점점 저거 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알고자 하여 내가 스스로 지혜를 알고자 하여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 말에 발등이 깨졌어. 지도새 치었어. 정말 안타까운 게 솔로몬이야. 원인은 뭐냐? 탐욕이요, 세속이요, 쾌락을 쫓다 망가져버리죠. 그 세속, 쾌락 쫓다 보니까 타락이 되고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여자가 섬기는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 시작해서 종교 혼합이 돼서 결국에는 망가진 거예요. 솔로몬 모델 캐스를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겸손하게 끝까지 낮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고 종처럼 살다가 모든 새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할 때는 정말 불쌍하고 볼품없었고 막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대제사장이 돼서 또 의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떵떵거리고 계신 분이에요. 떵떵거리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전부 다 그냥 천사들도 지스리 못할 정도로 막 전부 다 그냥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이 그분께 쏠려 있으니까 세상도 모든 것이 그분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만이 다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온천하가. 우리도 그분의 무릎에 꿇고 그분의 이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의의 마음을 갖고 예비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야중에 정말 그분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삶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시게 될 겁니다. 단 한 단어를 받듯이 그 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똑같이 차별 없이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자, 다시 본문 넘어와서 7절 1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국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한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또 이사야가 하로되 이사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가 이사야에 있어서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그 조상들에게 믿던 그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그 이방인들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요 이방인들에게 갈라디아서 복음을 미리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모두가 다 거듭날 수 있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성경에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 중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의로 너희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고 입으로 저를 시인하여 전도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을 적용시키면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열방을 모두를 의로 다스리려고 의로 통치하려고 왕이 되시려고 그분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그분이 그 구원을 성취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더니 예언하더니 그대로 이루어져 갖고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되느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9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언제까지 계속 주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하는 소리를 못 들을 뿐이야. 그냥 비방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비웃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주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고 기록했다. 성경에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너희는 말할 때도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서 그분을 깨닫게 하라. 그렇게 골로새서 고백하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마음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마음에 비치고자 하심이라. 골로새서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들이 모르고 복음에 막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진리를 다 왜곡시켜 놔가지고 정말 이 복음에 복음다워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지금 사단입니다. 그것이 사람들과 합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오해시켜 놔버렸어. 자,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못 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도 내 책임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는 누구를 속이냐? 어떻게 속이냐? 세상 환경을 속입니다. 또 사람들을 통해서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진리를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못 믿게 만드는 거야. 복음이 뭔지도 몰라. 지금 이게 지금 소리 나가니까 내가 지금 웬만하면 내 비판 않고 지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설교하는 중에서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태반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표락을 쌓고 구원이 뭔지도 몰라. 죄삼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받아들이려면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래서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가 돼서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의 야중에 허사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성경에 무지무지게 많을 거라고 얘기해놨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음에 가리운 사람들입니다. 망하는 자입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성공한 자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아니 내가 죽는 순간 도무지 모르겠다는 음성을 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내가 준비한 게 잘못됐구나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누구한테 원망할 겁니까? 어떤 목사한테 원망할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제시하는 사람 자체도 못 깨달은 건데. 그래서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춰지는 겁니다. 마음에. 자, 6절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영광이 아는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아는 빛이라면 그분이 하나님 우편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왜 그 우편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지를 그걸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그분이 발자취를 더듬어 오게 되면 아담까지 내려올 거예요. 아담이 내려오면 아담에서 죄인이 돼가지고 죄인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그분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망은 주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는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뒤로 물러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정말 그 담은 보화를, 7그릇에 담은 보화를 엄청나게 귀하게 느끼면서 살게 될 겁니다. 7절 한 절 내려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히 뭘 해서 믿어졌습니까? 나오게 하신 것도, 믿어지게 한 것도, 들을 길을 열어준 것도, 진리를 담아준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통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망하는 게 없어. 거꾸로 향함도 없어. 이제는 실패라는 게 없어. 오직 죽어도 살 것이니까, 영원히 살 것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유는 뭐예요?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죽어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 생명의 복음을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그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내가 살으면 예수님이 동행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임에 넘기우면,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은 그게 죽는 겁니다. 내 생각을. 그 말은 내 생각으로 앞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먼저 앞서 살게 되면은 바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타나서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 말은 우리는 그냥 바울이요.
그게 바울이 사망을 막 무릅쓰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러 다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기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죽으면 내게 역사하지만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너희는 생명이 너희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자,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믿음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은 거예요? 영광을 아는 빛을 받고 나니까 보화가 돼 있어. 보배로운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화처럼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런 얘기를. 그게 성경의 예비라고 그래. 예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뭐 깨어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라는 얘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걸 믿음으로 끝까지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예비가 없으면 결코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엄청난 야중에 그 천국에서 이런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들어가 보세요. 23절 21장 23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라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거기는 빛이 있다고 없다고? 빛이 없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빛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만국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또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왕, 어떤 특정한 왕만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왕으로 탄다 이제 너희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의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왕들이 그리로 영광으로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왕이 아닌 사람 못 들어와. 세상 왕도 못 들어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왕 노릇하는 의의 왕이 되어 있는 그 사람 마음은 왕이 들어갈 겁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는 성문이 닫지 낮에도 도무지 닫지 밤에도 닫지 않을 것이다. 거기는 밤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밤이 필요가 없어. 쓸데없어. 지금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밤이 있어야 돼. 피곤함이 없어. 영은 쉼이 필요 없어. 왜? 그냥 쉬는 게 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쉼이야. 그냥 안식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저버리고 살겠느냐 이런 얘기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병이 없는 곳, 이런 곳을 이곳에서 맨 병원만 들락거리면서 땜빵 지르면서 살라고 거기에 희망 두지 말고 오직 그곳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너무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거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대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의 큰 대장이 하늘에 승천에 앉아 계시느니라. 4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마지막 한번 본문 읽어보세요. 마지막 13절 소망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소망의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기쁨과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서인가? 너희 믿음과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 면류관이 뭐냐? 그분에게 있느니라. 바로 이 소망을 향해서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히브리서 얘기해. 자, 히브리서 6장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8절.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 구약시대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약속,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천국 향해까지 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들이 약속이 이루어진 건 다 이루어졌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거, 구약시대 믿던 약속도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루어지고 지금 뭐가 남았냐?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예배 너희는 근심하지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예비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하시고 올라가신 그분이 어느 날 우리를 이제 그만 시기에 올라와라 부르는 순간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때가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알곡이 꽃간에 들이진 다음에 나도 좀 연결을 되니까 추수 좀 해주세요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왜? 더 이상 기회를 안 줄 거니까. 사단이 미혹하려고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때 다시 50원 율법 50원 은혜 해가지고 열심히 행하고 하면은 구원 받을 기회가 다시 이삭 죽기처럼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얼마나 소개되는지 몰라. 아니 없어. 성경을 자세히 그런 구절이 있나 찾아보라고 그래. 더 이상 주질 않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그냥 멸망이냐 구원이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도 인자이남도 노아 시대와 같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빠져서 멸망길에 자초하지 말고 영혼의 닻을 내려라.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영혼의 닷 같아서 그 믿음으로 소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도피성 안에 피어 있으면 휘장 안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휘장 안으로. 휘장 안에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구약 시대.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지성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닻을 내리고 그 큰 배가 그 닷이 조그마한 닷 하나 딱 내리면 배가 그 자리에 딱 서 있잖아요. 조금 움직일 뿐이지. 닷줄 내린 거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까 딱 고정을 내려가지고 주께 고정을 시키고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의를 받은 선물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영혼의 닻을 내리고 튼튼해가지고 견고해서 결국에는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처소를 예배로 가느니 헌 그분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라. 그러고 나는 혼자 가서 편히 살란다. 이렇게 올라가신 분이 아니고요. 그분이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올라갔어요. 기도를 하시면서. 저희를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마지막 부탁 기도를 해요.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는 세상에서 그냥 알곡 다 데리고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데리고 가서 끝냈으면 우리는 알곡이 안 돼. 세상이 끝내버렸으면 우리 잊지도 않았겠지만, 근데 계획한 날이 있어. 하나님에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이 세상이 더 인구가 많아지게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알곡이 되게 해가지고 주님의 의를 힘입고 대제사장에서 하나님 처소를 예배하고 가신 곳에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세요. 그래서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너희는 지켜라. 믿는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라. 디모데 전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두시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절대 평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향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지 그걸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향해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오래 참고 짧지만 오래도록 느껴지는 것처럼 지긋지긋한 세상, 그렇게 사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올라오라, 더 이상 이젠 고생하지 말고 올라오라는 순간 그때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야말로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대열에 이런 순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부지런히 마음으로 찬양하고 찬송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노력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너무나 기쁨, 천국의 소망의 기쁨을 알고 나서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탄식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견디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올라오라 할 때 예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진데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을 길을 열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담아주시는 그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우침을 함께 동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조문문교회가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또한 글로서, 동영상으로서, 또한 저희들이 이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들을 기 있는 자들, 말씀을 찾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말씀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찾고 믿음을 주신다 말씀했사오니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화답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실 줄 믿사오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나이다. 아멘. (168장) 세상은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가 될 것이지만 우리에는 기쁨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속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긴 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기도